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주제는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자벳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늙은 나이에 태어난 아기가 결국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마도 자랄 때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키가 자라고 그 심령이 아주 강하여지고 들판에서 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건 그 제사장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모든 그 율법과 모든 교육을 잘 받았겠죠. 해서 이제 쭉 자라다가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빈들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는 광야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빈들에 나가서 이제 먹는 것도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아마도 물은 그 이슬 나뭇잎에 떨어지는 이슬을 받아서 먹었겠죠. 그리고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좀 별스럽게 그렇게 들판 광야에서 삽니다. 상당한 시간 그렇게 지냈던 걸로 알아요. 그리 하다가 이제 그가 이제 30세가 됐을 때 이제 드디어 들판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판에서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뭐라고 본인이 얘기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다.
그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단강가에 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점차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죠. 여기 끝에 아까 말씀 읽은 데도 나오지만은 그 헤롯 왕가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3분이 돼요. 그래서 분봉왕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유대 쪽과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레오라는 분봉왕이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지방과 함께 저 북쪽 그쪽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몇 군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지역이. 그걸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쪼개지냐면, 헤롯 아켈라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요단강의 이제 동쪽에서 베레아하고 네가블리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지명이. 그 다음에 헤롯 빌립, 그 사람은 갈릴리 부근하고 네가발리 쪽을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가 가장 이제 이게 북악대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좀 너무 좀 극악하다 그럴까? 이런 왕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그 헤롯 빌립,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에요. 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멀쩡한 헤롯 빌립 동생의 부인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부인으로 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은 어떻게 해요? 부인을 잃어버린 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이야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헤로디아하고 이제 뭐 많은 이제 광녀들, 뭐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하고 파티를 열게 되고 아주 그렇게 삽니다. 왕이 어쨌든 분봉 왕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제 연회석에서 춤을 추게 되는데 누가 추느냐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춤을 잘 추니까 그 살로메한테 내가 너에게 네가 뭐든지 원하면은 내가 그걸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 나에게 말을 해라. 아주 네가 나를 이렇게 흥이 나게 잘 즐겁게 해주니까 너가 나에게 춤을 춰준 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걸 해주겠다. 그랬더니만 글쎄 이 살로메가 어떻게 되냐면 헤롯 빌립하고 살았을 때 그때 딸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 분봉하고 살았을 때 난 딸이 살로메거든요. 그런데 살로메가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엄마 내가 뭘 요구할까요? 그랬더니만 이 헤로디아 이 부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달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그것도 자세히 나와요. 길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말은 왕이 해놨겠다. 어떻게 거절을 못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거를 허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너무 이런 사실을 책망을 했더니 가둬버렸거든요, 감옥에. 그런데 사실은 어떤 감옥이면 마쿠레스라고 해가지고 그 사해 동쪽에 높은 절벽의 그 산꼭대기에 그 요새에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 세례 요한을 가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방문하는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감옥을 찾아가 보면 그를 이렇게 묶었던 쇠 갈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참하게 지하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목을 베서 죽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목이 없는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어쨌든 이런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정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비워서 그걸 쟁반에 피가 철철 흐르는 거를 가지고 헤로디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말도 안 되는 사실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그런 거를 책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설교를 힘있게 잘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가슴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내 뒤에 오는 분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그 복음을 안겨줄 거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따르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요단강가로 계속 많이 오면서 거기에서 전부 이제 물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얘기는 나오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의 너무 악행을 그냥 막 이렇게 외쳐대고 책망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 야, 이러다가는 내가 세례 요한의 그 위세에 눌려서 내 자리가 위험하겠지? 이런 생각을 내심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이어서 그 헤로디아하고 살로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그 살로메가 목을 원하니까는 그 목베이어서 쟁반에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어떤 감옥에 있었는가 하면 마케루스라고 사해 동쪽에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 꼭대기 요새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중에도 지하 감옥에다가 세례 요한을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하 감옥에 그 쇠갈고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 쇠갈고리 이런 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은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치고, 그것도 목이 베어서 그 살로메 요청으로 그렇게 정말 헤롯하고 그 헤로디아 그 왕 앞에 여인 앞에 그 목이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제가 읽은 본문에 지금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느냐? 오실 예수를 말하자면 길을 닦은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런 분이 오신다. 그걸 알리는 역할인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을 3년 반밖에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빨리 효과적으로 만방에 알리는 데는 굉장히 세례 요한의 역할이 컸죠. 왜 그러냐면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신망을 얻었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은 당신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자꾸 오신다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당신이 대신 우리의 구세주가 돼주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라. 이런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고
사죄권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낮고 낮은 종이다. 그 당시 그 신발끈을 메어주는 종은 제일 하급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신발끈을 매줄 정도의 하급에 속하는 종인데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감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계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에 대해서 미리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홍보 역할을 세례 요한이 잘 감당한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제가 읽은 20절까지의 쭉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세례 요한 사건은 되게 알잖아요. 그렇게 빈들에서 외치고, 그게 뭐 또 낙타 약대 털옷을 입고, 그 가죽띠를 띠고, 굉장히 좀 모양새도 좀 출중하고 좀 남달랐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런 빈들의 외치는 소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너무도 어이없게 세상을 떴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른 소리를 외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또 직접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 하다못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왔을 때 얘네들은 정말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님 무슨 일을 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이게 호기심 반 이런 궁금증 반 이래서 찾아온 걸 아니까 죄는 자기네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을 벌써 알고 막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하러 온 게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거 보러 온 거지. 그래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심한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고 이미 우리는 죄 용서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으며 예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닌데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찔끔했겠죠. 그래서 이제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또 다가오는데 거기는 세리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정말 죄 사함을 받겠는가, 막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군인들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더 월급 이외에는 만족하지 더 무엇을 이렇게 뜯어갈 생각하지 말고 세리한테도 너무 세금 많이 매기지 말고 뭐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 더 정말 맞아.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이제 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심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헤로디아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는 그건 억울한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의 그 사죄권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가장 큰 굵은 초점은 구원 이야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가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너 용서해 준다 이렇게 선포하고 용서를 해 주신 게 아니고 당신이 그 모든 죄값을
그걸 속죄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죄값을 당신이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신이 치른 데는 마지막 증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리고 공포가 찢기고 뭐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어느 때는 막 밀어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질 않나, 별 사건을 다 당하시는데 인간으로서 세례 요한이 그걸 예표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예표로 보여준다고 인간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해?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게 비참한 죽음이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사역 중에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높이 보시는 그거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순교자입니다. 순교. 그 일을 세례 요한이 맡게 된 거죠. 순교. 너무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누가복음 7장에도 쭉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제일 큰 여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자면 가장 작은 자 축에도 또 못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건 또 어떻게 된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안 보내요. 그래서 400년의 침묵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쩌면은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계속 우리는 지켜야 구원을 받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유대인으로서의 그 명분이 있고 유대인의 그 뭐라 그러나 그 신분이 지켜지고, 이런 모든 전승과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유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특징은 정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잘하고 인간적으로 못하고.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키는 그 세부 조항으로 603개의 또 다른 조항이 있어서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는 데는 그런 그가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간이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지키면은 막 정죄를 하고, 그거를 가장 잘 지킨다고 이렇게 랍비로 나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이제 그런 거는 그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지나고 이제 은혜 시대가 도래하는 거를 알려주는 그 마지막 벽이라고 그러나 갈라지는 그 경계선, 거기에 등장된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느 때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나, 인간이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킬 수 없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 그 인간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이 따를 때 구원받는 데는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 사건을 등장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은혜의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출생이 6개월 전이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고 나서,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 당신의 첫 설교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그것이 세례 요한 사건의 그의 죽음으로 이렇게 마감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세례 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그
처음에는 구전으로 쭉 전승돼서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이제 성경 기록 말씀이고, 이게 한 50년 어간쯤 될 거예요. 그 지난 해로부터 거슬러 가면, 그때로부터 이제 이 성경을 다시 말하자면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전달하면서 성경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왜 그때 오셨고 그가 하는 사역은 뭐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예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지 않으세요. 이런 사건을 우리한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 세례 요한 사건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제가 4강 때도 넷째 번 강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마리아를 등용시킨 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만삭이 돼가지고 누울 데도 없어서 베들레헴에 그 말 구유에 누이는 그런 탄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그렇죠. 세상에 선지자가 이렇게 죽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거듭거듭 여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종류의 현상이 일어나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면서 아예 말씀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맞다, 너무 말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고 싶어서 이런 극적인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이어지나, 그거는 이런 반전을 통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울림을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말을, 구원자를 헬라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를 똑같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존의 심령을 깨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발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도 이와 같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해 들어갈수록 기존에 알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뒤집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냥 글자로 문자로 읽어 내려갔던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많은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그 일생을 더듬어 보면 정말 남다르게 태어나서 아버지, 또 삶도 빈들에서 그렇게 먹을 것도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고 남다른 음식을 먹어가면서 아버지, 별로 들어주는 이 없는 빈들에서 그 외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그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할 때 너희는 그동안의 모든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리고 근원적인 죄에서 해결을 받고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미리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찔리는 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고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준비된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그 현상과 그 원인을 저희들이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연실색하지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실 때, 그리스도의 오심, 나의 구원자의 오심이 어떠하며 나는 그분 앞에 나의 전 이해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생애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그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상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건 요 다음에 하고, 이 그림이 세례 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빈들에서 얼마나 외롭게 바람을 벗삼아서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게 소리로서 살다가 또 사라지는 세례 요한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영문 권사님 시가 낭독되겠습니다. 낙엽 한 장의 가을 복음서. 유안진. 해 저무는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발 앞에 내려앉는 낙엽 한 장 주워 봅니다. 벌레구멍 찢긴 자국 성한 데가 없습니다. 문득 전도서 1장이 떠오릅니다. 6번이나 반복되는 헛되고 헛되다는, 세상도 인생도 성한 데가 없는 낙엽이라는 듯이, 그럼에도 새빨갛고 샛노랗게 아름답듯이 섭리에 따른 삶이 모두 아름다운 것처럼 성한 데가 없어야 아름다운 것이라는 듯이 만지작거리며 건노라니 또 떠오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혹한과 폭설의 계절이 와도 나는 겁내지 않겠어요.